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가서 중에서 두 번째 이 시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대부분의 글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솔로몬이나 모세나 그런 사람들이 지은 시편도 같이 엮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맨 시작은 악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4절부터 5절까지는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절은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고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지 살펴볼 텐데, 먼저 의인의 삶은요, 의인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의롭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인정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머무르는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죄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 서지 않는다, 또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어떠냐? 이 위치입니다. 어떤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따른다, 선다, 앉는다, 어떤 그 하나에 눌러 앉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막 따라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악한 자리에 그냥 서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눌러 앉습니다. 정착이 되는 거죠. 완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거죠. 의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의 삶은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행동 반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인터넷이라든지 네트워크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신용카드 쓰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동선이 나온다, 그죠? 여러분 그 빅데이터라는 거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라는 거, 이게 참 무서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향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 삶의 패턴이 어떻고 이런 걸 모를 수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해서 내가 신용카드를 막 쓰고 다니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산 물건 내용과 또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게 컴퓨터로 저장해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 안민혁이라는 사람은 대충 생활의 패턴이 이렇다, 무엇을 즐겨 먹고 어디에 즐거 가며 또 이 사람은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 막 쓰는 거 봤더니 맨 술집, 당구장, 노래방 이런 데만 돌아다니면요, 그 사람은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쾌락을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의 신용카드 내용을 봤더니 서점, 도서관, 결제한 거 다 이래.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생활 파트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다 일정해. 집, 직장 끝나고 교회, 아침에 새벽기도, 집에 갔다가 다시 직장 갔다가 이런 패턴이 쭉 이어져. 이 사람은 시장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직장 갔다가 꼭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 막 저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술집 갔다 이런 데 이어지면은 과연 그 사람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과연 내 주변에 유유상종이라는데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단어들, 여러분 하루에요, 여러분이 쓰는 단어를 한번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쓰는 단어를 쭉 나열해 보면요, 이 단어들이 부정의 단어들이 많은지 긍정의 단어들이 많은지, 혹은 남을 비난하는 말이 많은지 나를 세워주는 말이 많은지, 단어도 성격이 있거든요. 그날 때 딱 정리해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었었구나, 혹은
내 입에서는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의인의 삶에서 의인이란 소극적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의미로 볼 때 의인들은 이러한 길, 즉 악한 길, 악한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시면서요, 간혹 혹은 되도록이면은 악한 것, 좋지 않은 곳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간은요, 환경을 못 이겨요, 여러분요. 환경의 지배를 거의 다 받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이긴 사람이 있던데요, 대부분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묵자학이라. 묵을 가까이 하면요 흑색이 물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얘가 앉을 자리,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고 기뻐하시는 곳인지를 늘 살피셔가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적극적인 의미인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자꾸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합니다.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이건 뭐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별게 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심지어는요 쓰다가 막 이렇게 버리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좋아한다니까요. TV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 캔 이렇게 딱지 해가지고 뭐 반지 해주고 막 그 옛날에 로맨틱하게 보면 이게 뭐라고, 이 쓰레기는 말이야 간직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이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뻐해서 율법을 즐거워해가지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묵상. 제가 이 묵상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은요, 생각하다, 읊조리다 이런 뜻인데, 원래 묵상의 의미는 뭐냐? 그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묵상의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약을 먹었는데요, 이 약이 내 몸에 흡수가 되고 소화가 돼서 내 온몸에 퍼져야 병균을 이기죠. 근데 먹었는데 소화한 대로 그대로 배변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병 안 났습니다. 묵상이 메디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묵상하다가 메디테이트예요. 이 메디테이트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려서 메디케이션, 약, 의약품. 약도 내 몸에 흡수돼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흡수가 돼야만이,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게 묵상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떠냐? 악인의 삶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죠. 기쁜 날이 있고 또 슬픈 날이 있고 쉬운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들은 성경은 의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요, 다 잘 나가다 단 한 번에 고꾸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게 악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악인들은 한 번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어설 힘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바람이 한 번만 불면요 그냥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의인은 바람이 불어도 꿋꿋이 서지요. 제가 키질을 하는 걸 예를 들어서 키질 하는 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 키는요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을 일으켜. 왜? 쭉정이를 날려보내려고. 알곡은 바람을 일으켜도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야? 동요가 있을지 몰라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이 난다. 조금만 어려운 일에서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거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악인들은 부활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항상 의인으로서 늘 견디고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악인과 의인의 결과는 어떠냐 보면요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축복을 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쌓아가면요 견고해집니다.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악인들은요 한 번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무너지는 것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뭐가 막 이루어지는 게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사람들, 복 주시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복권 당첨이 축복일까요? 사람들 다 복권을 꿈꿉니다. 근데 통계가 나왔죠? 전 세계에요. 우리 그 이후에 어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도 2010년도 중반 때 나온 통계 중에 뭐냐면 복권 당첨된 100명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 기억에 지금 스웨덴인가 스페인인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부부인데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그 복권 당첨된 전액을 고스란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기부했답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되기 전과 복권 당첨된 이후의 삶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했대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결국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만에 다 패가면서 됩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180도 확 바뀌어서 어떤 부유한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어떤 거냐?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필요한 양식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그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축복이.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한 번에 뭐가 다 이루어져야 축복이라고 생각되죠. 그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죠. 그럴 것 같으면 진짜 그게 축복이 아니면 기도를 바꾸겠죠. 한 번에 먹을 것을 평생 먹을 걸 다 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축복일까요? 전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3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이요 일평생 부족함 없이 산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다 죽을 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 진짜 축복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아서 날마다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축복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철을 따라 때마다 어떤 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증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악인의 자리인 죄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의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를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사. 과연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된 우리 성도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